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해상사편입니다. 예, 고해상사. 이제 네. 해볼까요? 네. 해보자. 자, 화이팅! 고해상사편입니다. 최근에 판공 보셨잖아요. 판공순사 작년에 못 보고 올해 처음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다 보니까 쉽지 않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욱이 중앙성당에 평소에도 그렇게 신자분들이 고해상사를 많이 보신다고. 엄청 많다고 하던데. 예, 중앙성당 근본 있는 성당이기 때문입니다. 하하하하 농담이고요. 우리 교우분들이 되게 겸손하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해성사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있습니다. 퀭한 눈과 야윈 얼굴. 자신의 잘못을 아프게 뉘우치면서도 쉽게 용기 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자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의 등에 땀이 맺힙니다. 잠시 후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빛을 느낍니다. 자책과 두려움을 감싸주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세례받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늘 죄의 유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참된 나 자신과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단절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죄란 하느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고 또 이웃과도 멀어지게 되고 나 자신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방금 설명이 나왔는데 우리 각자 어떤 체험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 미키야. 미키야. 그러면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 하느님과 단절. 아까 얘기 설명했었는데 언제 있었어? 작년에 한창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최신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았었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서 좀 게을러지고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게 되고 그런 점에서 하느님과 또 조금씩 멀어지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고해성사를 보게 되고 나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또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거기서 용기를 얻었구나. 그럼 동부 언니는 어떤데? 나? 이웃과 멀어진 상태. 그래. 이웃과 멀어진 상태. 잘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사람들을 좋아해서 나 엄청 많았지. 진짜 내 맘같이 않는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이웃들도 있을 수 있고 제일 공감되는 건 동기들. 내 맘같이 않을 때가 많이 있지.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니한테. 오케이.
고해성사 보면서 왔다 하느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자 하면서 그렇게 다시 이웃과의 관계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면서. 나 자신과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음. 또 죄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 저는 많았죠. 저는 사실 사제가 되기까지 많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동기들이 저를 뭐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제 자신이 좀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진짜 이게 사제가 될 수 있을까? 뭐 그 전을 떠나서 신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다 굳은 상태에 갔는데 이 책이 안 읽힙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의 의도를 보니까 동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럼 고해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의 일, 곧 통회, 고백, 보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먼저 통회는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는 하느님께 하듯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여야 합니다. 또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성사인 고해성사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사제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 사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사제경을 외웁니다. 사제의 사제경에 대하여 참회자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을 해야 합니다. 보속은 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갚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흔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최소한의 갚음으로 사제가 준 보속을 꼭 해야 합니다. 사실 크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서 뭔가 단계를 나누면서 준비를 한다는 거 그거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 5가지 나눠보면서 고해성사를 준비하면 더 좋겠지. 첫 번째, 첫 번째 성찰. 우리 죄를 먼저 성찰해야 되겠지. 우리는 고해성사 봐야 될 때가 됐으니까 하고 일단 막연히 먼저 줄부터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생각하지. 그렇지. 앞에 살짝 듣기. 이거. 우리도 신학교에서 고해성사 봐야 될 때 일단 먼저 달려야 돼. 아무래도 빨리 줄을 서야 빨리 마치니까. 빨리 마치니까 먼저 줄부터 서고 이게 우리가 성찰하면서 제일 먼저 맞지.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성찰을 합니다. 성찰하지. 성찰. 나의 죄가 아까 우리 3가지 살펴봤었죠.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아까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뭐가 있었는가 우리 성찰해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통회이지. 이거지. 우리가 통회 기도도 따로 있지. 가톨릭 기도문에 통회 기도가 따로 있어. 이때 통회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근데 분명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각오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고백을 하게 되지. 바로 4번째 고백이야. 고백. 이때 참 고백 쉽지 않은 것 같아. 쉽지 않지. 우리가 사진 나도 보면 가끔 고해성사를 볼 때 이제 부끄럽기도 한 사람에게 사제인 한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 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그렇지. 보석은 아까 화면에서 나왔는데 제일 결과에 대한 최소함의 가품이라 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그만큼 보답으로 내어드리는 거지. 우리가 정성껏 우리가 보석을 이행함으로써 다시 하느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고해성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비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끝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는 절망 속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 다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먼저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이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첫째 아들이 내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요? 네 첫째 아들도 되고 둘째 아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잘 삐지기도 하고. 그렇지.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들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또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야. 그래서 고해성사 볼 때 우리가 아들의 마음으로 왔지만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살기를 바라시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고해성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한테 고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고해 마치고 신부님이 내가 고해한 내용을 기억하는 건 아닐까, 이런 약간 좀 걱정도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시죠? 저는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일상에서도 잘 까먹어가지고 고해성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망각의 은총을 듬뿍 받아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단신부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고해소로 부담 없이 오세요! 중앙으로 수영으로!